예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다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이제 응답과 회복의 약속, 본문 예레미야 33년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석은 서울장신대학교 윤덕윤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설교 착상으로서의 본문 읽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 성은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주민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날에 돌아오게 하시고 성읍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유다가 회복되는 날에는 포로민들도 귀환하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성읍은 찬송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이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실 것이고 열방은 이를 보고 두려워서 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입니다. 먼저 본문을 개관하면 예레미야는 아나도 제상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때 부름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에 사로잡힐 때까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심판 이후에 주어질 구원과 회복의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2장은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32장은 회복의 약속이 선포된 예언의 한 부분이고 3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2장에서 예레미야는 시위의 뜰에 갇혀 있는데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침공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기니까 33장은 두 번째 말씀인데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30장과 31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절을 보게 되면 1절 13절까지는 백성들과 이들의 회복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절과 2절은 예언을 하게 된 배경, 또 이를 선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했습니다. 3절은 응답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이고 4절과 5절은 가옥에 대한, 예루살렘에 있는 가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6절과 9절은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14절과 26절의 말씀은 백성들의 지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왕궁 시위대 뜰에 주석과 해석을 본문 읽기로 들어가 보면 예레미야는 유대 왕궁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데 왕궁 안에 있는 지하 감옥 형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의 형식은 이제 시작의 형식은 메신저를 전한 형식인 코 아마르 아도나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들과는 다르게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등의 다양한 칭호로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용된
그 단어들이 있는데 아사, 행하다, 야차르, 조성하다, 푼, 세우다 같은 그 단어들은 그때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쓰인 동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는데 부르짖으라고 하는 원어는 히브리 동사로서는 카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듯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또 무엇을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막 억지로 막 이제 목소리를 부르짖어 가지고 그런 어떤 단어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우리가 읽고 막 그냥 소리 질러 가지고 하나님께 막 일방적으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분이시다.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특별히 이 방식은 제사장들에게 주로 쓰이는 방식인데 예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에 적절한 방식이고 제사장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를 은밀한 일, 곧 비밀 여기는데 이런 신탁을 받는 것은 제사장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제사장과 같은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정말 예레미야가 알지 못한 그거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셔서 결국은 이것도 질문과 응답 형식은 아니고 일반적인 계시 형식으로 예레미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큰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유다나 유시보 보면 제사장 체제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제사장이나 이 예언자들, 특히 제사장의 예언자들에 관한 어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거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크고 비밀한이라고 하는 것은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4절과 5절은 도입부고 6절에서 9절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성읍과 가옥과 유다 왕궁을 두고 하신 말씀을 사서 전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공성성벽입니다. 공성성벽은 성을 우리 일방적으로 사다를 타고 올라가서 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높은 성읍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성을 함락하는 방법 중에 토성을 쌓습니다. 계속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 높이까지 토성해서 성을 넘어가는 성을 함락하는 어떤 공격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이것들을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에도 이 공성성벽 이 방법을 통해서 했고 마사다를 마사다를 공격할 때도 이 토성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칼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뭐 칼은 일반적으로 공격 무기니까요. 그 다음 예루살렘 성읍과 관공 사람들이 갈대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대항을 하지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전투에 패배한 군인들과 백성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라도 제약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자,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심판이 그렇게 엄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읍을 치료하십니다. 아루카. 고쳐서 낫게 하십니다. 마르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루카라고는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길어지게 하다는 뜻이 있는 동사인 아라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것은 수명의 연장이나 장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페는 치료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난치병을 치료하셨습니다.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명을 연장시키셨듯이 예루살렘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도서인 시온 역할을 계속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읍의 평안, 샬롬과 진실, 에메트가 풍성하도록 나타내실 것입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뜻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뿐 아니라 포로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유다 멸망 이전에 벌써 멸망했습니다. 백성은 아시리아 제국 곳곳마다 흩어져 있어요. 그 땅은 다른 정복제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그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실 때 이들도 회복시키시겠다. 이 점대로 세울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범죄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렸다. 그리고 불의를 행했다는 것, 아본. 길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향했다. 이런 죄악, 하타. 하나님을 반역한 범죄를 저질렀다. 패샤 등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복수형 명사와 동사를 통해서 그 당시 만연한 죄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죄악은 스스로 용서받거나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할 때만 그들이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회복은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8절에서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거듭 강조했는데 이 주도하심에 관해서 나중 질문에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읍부신 복은 좋은 것, 행복, 풍요 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고 백성에게 경제의 풍요를 회복하게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시켜 주시고 영적인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과 회복된 예루살렘은 좋은 소식을 세계 모든 나라로 전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기쁨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베풀었다는 소식을 들은 열방의 많은 백성들은 오히려 두려워서 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위기 심판 회의적 본문 읽기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은 예레미야는 심판의 위기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은 벌써 지방성을 다 장악하고 이제 예루살렘 정복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도 용서하시고 부정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피와 죄악의 성 예루살렘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위기와 절망에 빠져있는 오늘날 청중들에게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환난과 위기에 빠진 그리스도인 때로는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가운데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음 응답하시고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오히려 날 조롱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를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구조나 말씀의 주석 그대로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기현 목사님이 생명교 농촌교회 박기현 목사님 설교해 주셨는데 서로는 3.1 만세운동, 3.1절 기념운동 주일이니까 3.1 만세운동에 가서 이제 언급을 하셨고 이 3.1 만세운동은 일제 강점기에서 경전기 최대 민족운동이었고 세계사에 빛나는 위대한 사건이었다. 또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3.1 운동 기념 주일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마음에 새겨보자 라고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추석에 다 충실했습니다. 뭐 다시 여기다가 또 옮길 것은 또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석 마지막 부분에 3.1 운동과 연결시켜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위기와 절망에 빠져있던 105년 전 3.1 운동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신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나 독립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힌 유관선 여사와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오직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자. 한반도로 둘러싼 그 균형 외교, 요즘은 힘에 의한 외교, 힘에 의한 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진짜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자, 일제치하에서 온 백성이 독립만세를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거룩하고 경광스러운 나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나눌 질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꼭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하시는가?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했는데, 그런데 과연 이제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 희망적인 메시지를 과연 받아들일까?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그 이후의 상황을 그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레미야는 지하 감옥에 깊은 감옥에 절망적인 상태에 왜 두셔서 그렇게 하시는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서 그때 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 그냥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회복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수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스라엘과 성도들이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본다면 뒷부분을 예레미야 뒷부분을 33년 이 뒷부분을 이제 보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과 명령들을 순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주도하심에 그저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건가? 구원 회복을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라고 하는, 물론 뒤에도 그렇게 말씀에 연결되어서는 우리가 뭐 또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 상황 속에서 본문만을 두고 본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참혹한 현실이 좀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회복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천목사님 처음 질문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꼭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하시는가, 이 질문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본문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은 참 암담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바벨론 사람들이 외부의 헛걸 쌓아 올려가지고 이제 공개하는 성벽이 무너지기 직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열심히 그 뚫린 성 틈새를 건물을 뜯어가지고 메우고 있고, 그리고 병사들의 시체는 매장하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상황이고, 약탈과 파괴,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시간을 훌쩍 건너뛰은 상황, 암담한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왜 꼭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질문을 들으면서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서도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 뭐 왕, 귀족들, 또 일반 백성들이 그런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에 조금 이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만드셨을 수도 있지만서도 이스라엘이
그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강수를 두셨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사실 한국 교회가 참 어렵죠. 어려운데 그 이면에는 한국 교회가 오히려 어려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더 조롱을 받고, 그렇다면은 예레미야 본문과 한국 교회와의 어떤 연관성을 조금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되는데요. 저도 이제 하나님 심판은 너무 큰 주제라서 당시 그 유다가 처해 있는 국제 정세, 뭐 3.1 운동도 사실 국제 정세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국제 정세에 대한 자료를 얼른 제가 요약해 놓은 걸 하나 카톡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 보면 진짜 그때 줄거리는 유다는 강대국 탐바구니에서 그 당시 이제 바벨론하고 애굽, 북쪽은 바벨론이고 남쪽은 애굽이고 그 탐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하는 것이 계속 친애굽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벨론의 노여움을 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598년, 586년 두 번이나 초토화당하는 그런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했고, 예레미야의 예언 주된 내용은 주로 신명기, 하나님의 신명기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라. 그런 내용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걸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3.1 운동도 3.1절 연결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영화 두 개로 서로 사람들이 의견이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은 5월에 뭡니까? 광주 이야기한 거. 5월의 봄. 그거 보셨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그다음에 또 최근에 건국전쟁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질문 속에는 벌써 자기 입장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참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어렵게 만드실까?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드신 것은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원인 제공을 이스라엘이 먼저 했습니다. 원인 제공을 먼저 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줄타기 한 거죠. 애굽을 바라보고 바벨론을 바라보고 외주를 타든지 두주를 타든지 지금 우리 한국의 현상하고 비슷하겠죠. 그렇게 줄타기 해봐야 결국은 현실에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목적이 이루어진 건 없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했죠. 그래서 그 멀어진 데 대한 심판이 어려움이고, 하나님께서 왜 어렵게 했느냐? 너들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봐야 결국에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더 어렵게만 되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로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어려움 뒤에는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어렵게 하느냐?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힘을 의지하든 뭘 의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라도 바로 경영해야 되고 개인도 바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우상숭배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 막 섬기고 막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아예 그러면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그렇게 좋은 일인지 한번 직접 이방 땅으로 보내가지고 포로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만드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방 땅에서 포로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운 건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일인지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본문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건너뛴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 본문 이제 1절부터 9절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4절, 5절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시거든요. 이제 주변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 상황인데 회복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거든요. 지금 그게 조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예 그걸 건너뛰어서 먼저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건너뛰었다는 얘기죠, 목사님? 그러니까 그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암담한 지금 당장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6절부터 바로 치료와 회복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과정에는 보통 저희들 알기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시고 그 심판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하시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지금은 그 중간에 그 과정이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느낌이랄까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시니까 그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기 전에 회복을 이야기하시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예레미야 활동한 것을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망하기 직전에 지금 망한 게 아니에요. 아직 망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상태로 계속하면 망한다. 망하지만은 에, 그 포로되어 간 곳에서 되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심판과 소망을 같이 주실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뭐 건너뛴 게 아니고 두 가지의 주제를 같이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까요? 예,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32장이죠. 우리 여기 본문 이제 33장 앞장인 그 32장에서도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거든요. 두 가지를. 그렇다면은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33장도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최영재 목사님 말씀대로 심판과 소망 혹은 더 심판과 회복 얘기할 때 소망이나 회복은 결국은 용서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용서가 용서가 하려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사실 회개란 말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제가 뭐 꼼꼼히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이 바벨론에 들어간 유다 백성들이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가? 그런 장면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최영재 목사 말씀대로 그냥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보기가 쉽다는 거죠. 뭐 중요하지 않은 거면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뭐 회개가 있는데 건너뛸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는 거고, 회개가 없으면 소망이 없고 회복이 없는 거가 아닐까. 근데 아무리 바벨론 그 이제 유다 멸망 이후 이제 그다음에 신구약 중간기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그런 게 잘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덧붙여서 또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 과연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되었는가? 또 그것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 열방 앞에서 찬송과 영광이 되었는가? 네. 뭐 이것도 덧붙여서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사마리아라 그래갖고 아주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좀 쉽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건마다 되다 보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올 때도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가 말한 대로 다 했다 그러지만은 실은 다 하지 못했잖아요. 다 점령하지 못했잖아요. 또 바벨론 포로 되어 갔는데 바벨론 가가지고 정말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았냐? 개개인에 대한 그 일일이 성경이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바벨론 포로 되어 가거든 거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장가가고 애 놓고 잘 살아라. 때를 기다리라. 그 말씀을 성실하게 수행했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 거의 남은 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오 목사님 말씀대로 그 돌아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그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 만들었냐? 또 실패했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는 만약에 구약에서 어떤 한 사건, 한 기간이라도 완전하게 그렇게 사람이 회복했더라면 예수님이 오셨겠나. 결국은 그렇게까지 연장해보면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 보이네. 참, 저도 읽으면서 그죠. 이게 조심스러운 해석인데, 틀릴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재미있는 편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예배 강단에, 내게 부르짖으라. 한국교회 목사님들, 저도 젊을 때, 그런 분 설교했는데, 부르짖으라. 이 부분을 일단 통성기도, 개념으로 봤는데, 여기 보니까 부르짖으라. 이제 카라인데, 부르다. 그러니까 하나 앞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회개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니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서로 간에 이야기하면서 어떤 회개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단순하게 제 추측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의 전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까? 질문하고 뭐 하나님 네. 왜 그렇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또 질문하다 보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이제 그 부르라 여기에 부르라 이렇게 편된 걸로 봐서는 조금 약간의 어떤 회개의 그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목사님 아까 우리 말씀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전 단계를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그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묻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고 뭐 이 구절을 갖고 그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좀 확대 해석해서 어떤 표징으로 상징으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보여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뭐 그렇게 뭐 그게 회개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 과연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냥 뭐 시편에 뭐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뭐 그거 갖고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참 그런 뭐 아무튼 저는 늘 그런 물음을 갖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예, 저는 그게 네, 오 목사님 그 하셨던 질문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좀 들었냐면 그 성경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공의보다는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들의 죄와 잘못을 심판하시는데 좀 어떤 면을 보면 좀 어머니가 자녀를 책망하는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 뜻은 그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게 아니었고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 자녀들이 어머니의 뜻을 잘 다 이해 못하고 그 공감을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끝까지 나가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것 같은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의 안달이 나서 좀 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중을 하는 기간, 심판하는 기간 정하고 그 기간 지나면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그런 표현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은 심판의 대상을 완전히 심판해서 멸절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심판받는 대상들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들 정도로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안달이 나서 어떻게든지 자꾸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게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해결했나? 안 한 것 같아요. 아는데 진짜 진정으로 해결을 했다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첫째로는 외교 정책, 바벨론하고 애굽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으로 붙어야 살 것인가. 요즘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눈치 보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친애굽 정책 쓰다가 바벨론 이제 뭐 엄청나게 터지고 지금 포로까지 잡혀갔는데, 그거 우리가 외교 정책 잘못했구나. 1번. 2번은 결국은 우리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하나님만 성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이게 뭐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하게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 눈치만 봤다는 거죠. 해결하려면 그렇게 두 가지 동시에 해결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잘 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근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정말 완벽하게 해결했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뭘 그랬냐면은, 바벨론에서 내가 주는 벌을 2배나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또 뭐 바벨론 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막을 상세히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벌의 2배를 받았다 그러시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 걸 보면 바벨론 삶이 어떠했는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성 목사님 두 번째 질문하셨던 게 좀 제가 보기엔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성도들이 구원과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그게 무엇인가? 구원과 회복을 위해 부르짖는 일뿐일까? 질문하는 일뿐일까? 하는 요물음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 그러니까 이 질문이 설교를 위해서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 질문에 보니까 그죠? 뭐 구원과 회복을 위해 한국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굳이 찾자면은 그 6절인가요?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사실 한국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좋은 것도 많이 했지만서도 오히려 고쳐 치료하며, 오히려 나는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치료를 받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고치겠다. 그 헨리 나운의 책 있잖아요. 그죠? 상처받은 치유자. 그 생각이 나면 내가 치유되지 않고 내가 회복되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고. 먼저 우리 교회 내에서 특히 목회자들이 뼈저린 정말로 이게 모든 거죠. 교인들 갈라치기 하고 국민들 갈라치기 하는데 한국 교회가 앞장서 왔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영주 노회도 저한테 두 가지 와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대로 이제 영화 이제 봤냐 안 봤냐. 참 어떤 여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찬반 양론이 갈리는 거 보면 이것 또한 상처를 주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목회자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갈라치기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교회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치료가 되지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 목사님 아까 회개, 용서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열에 대한 말씀이죠. 예, 예, 그 분열에 대해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해야 되는데, 예, 교회도 여전히 지금 양쪽으로 좀 분열돼 있어가지고. 예. 근데 지금 교회가 앞장서서 지금 영화 보러 다닌다 그러는데, 정말 그게, 야,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고 있는 분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뭐 기독교인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높이 세우고 그러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고, 또, 분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분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곧 전쟁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 가장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쪽에서는 그게 되지 않도록, 힘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가장 자국민을 많이 죽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떠가 뜬다는 게, 참 한국 교회가 멀었구나.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또 그 안에 담긴 또 치유와 회복, 또, 평안을 주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 생각하면 누가 지금 평안이란 말이 떠오르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면 전쟁이란 말이 먼저 떠오르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망, 회복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그 지역,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그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어받아야 될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그런 어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과제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책임이 막중한데 사실 제일 크죠. 제일 큰데 그 교회의 책임 중에서도 교계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중요하고 더 세밀하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뭐 좌든 우든 뭐 보수든 진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념의 눈으로 본다든지 또는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나라 일을 본다든지 하면 적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언제든지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바라봐야만 바르게 판단할 수 있지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인 편향성 여기에 우리가 매이기 시작하면요 이념에 매이면 예수님도 못 이깁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편이다 저 편이다가 아니고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 편이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교회가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근데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오늘 우리 한반도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죠.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전쟁을 막아야 하는 이 전쟁 분위기, 냉전 분위기에 소리쳐야 되는 게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남북 전쟁, 그 전쟁 분위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 교회가 가장 먼저 소리쳐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교회는 지금 엉뚱한 거에 매달려 있거든요. 지금 뭐 자꾸 그 냉랭한 분위기로 한반도를 몰고 가고 있는데 이거는 곧 나중에 전쟁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그 옛날 6.25 전쟁이 나기 전에 한국 교회가 도대체 뭘 했느냐?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라면 가장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세계 정세에 밝은 분들인데 김일성이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그랬을 때 한국 교회는 전쟁이 나기 전에 전쟁을 막으려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걸 반성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지금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 전쟁 나기 전에 한국 교회는 분열됐죠. 철저하게 분열됐습니다. 완전 4분 5일 쫓겨나고 신사참배 문제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 시작해서 갈라지고 경남에서 먼저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신학교 문제 때문에 또 싸우고 갈라지고 해결 못 봐가지고 대구에서 총회를 하고 바로 그 직후에 6.25 전쟁이 나버렸습니다. 6.25 직전에 미 군정청에서 남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산주의가 좋으냐 민주주의 좋으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한의 국민의 78%가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미군이 여기 주둔하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남한의 자기들 지배를 하지 않고 포기하려고 생각까지 했었지요. 그리고 이승만이가 6.25 전에 미국의 북한의 군인들 실정, 북한에서 소련에서 얼마나 무기를 줬는가 이런 걸 알고 미국에다가 탱크를 주시오, 총을 주시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결국은 전쟁 나면서 3일 만에 서울이 뺏겼다 하는 게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한쪽은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했고, 한쪽은 그냥 백성들 눈치만 보고, 미국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하여튼 참 염려도 되고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3.1절이 다가오는데 또 한 달 미국 지나면서 믿을 수 없고요. 오늘이고 미국 믿을 수 없고, 중국, 소련 믿을 수 없고, 그건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도 어느 편에서 정권 잡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시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일어납니다. 어느 편에 잡든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저 기도해야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다시 그런 비극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일부 교인들 중에 또 교계 지도자들 중에 이 편 저 편으로 갈려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류는 아니잖아요. 주류는 아니니까 건전한 교단의 교회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선거에도 바르게 찍고 그것만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참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8.15 광복 직후에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막 사람들 사이에 뭐 유행가처럼 퍼지는 말이 미국을 믿지 마라. 소련에게 속지 마라. 일본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현 정부도 그래요. 현 정권도 미국을 이렇게 의지하지만은 미국이라고 자기들 이해 타산이 맞으니까 여기 있지 이해 타산이 안 맞으면 그 사람들 냉정하게 떠납니다.
아유, 예, 예,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합니다. 미국을 믿는 게 아니고 미국을 활용하는 거죠. 예, 예. 예, 미국을 활용하고 소련도 중국도 활용하는 거지 어느 한쪽을 믿어가지고는 안 될 일이고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그리고 하고 뭐 이번 주 3.1운동 설교는 예레미야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꼭 예언자적인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본문 주석에 조금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배경사를 아까 좀 올려드렸는데요. 그 예레미야는 사실 그 당시 유대가 국제 외교에 줄타기를 하다가 망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배경 설명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처해 있는 국제 질서하고 대단히 유사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메시지를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3.1운동의 배경도 실제로는 윌슨의 예,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예. 민족 자결주의 이전에 예, 예. 그 학자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하는데 사실은 그 1차 세계대전 직후에 헝가리 제국이 망하지 않습니까? 예. 헝가리 제국이 망할 때에 러시아가 딱 들고 나온 게 민족 자결. 그러니까 헝가리 제국을 붕괴시키는과 동시에 유럽에 있는 약소 민족들이 자결해야 된다는데 그게 먼저 나왔답니다. 아, 그러고 이제 윌슨이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미국만 알려진 건데 실제로 유럽에 추동한 것은 오히려 러시아 1918년 1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것이 더 영향이 컸다는 이제 학자들의 해석은 그렇게 있습니다. 상해에 있던 김규식, 이어운영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김규식을 파리로 파송하는 민족 자결. 그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상적이었잖아요. 만세 운동들은 상당히 우리가 저항운동, 비폭력 저항운동이지만 현실은 그 만세만으로 가지고 되지 않는 벌써 그 일제가 한일 병합을 통해서 벌써 모든 조직과 체계를 다 만들어놨는데 결국 그 만세만 가지고는 독립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외교에 기대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외교에 기대고 미국을 많이 의지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지만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거라기보다도 그 유대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집트나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민족 어떤 자존, 어떤 그런 것들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민족 스스로의 어떤 자결, 자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속에서 지금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외교도 결국은 미국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한미일 그 세계가 세 나라가 동맹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물론 큰 힘이 되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런 외교에서야 서로 등질지어는 없지만 서로가 이렇게 하지만 스스로가 다주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3.1운동 이후에 주저앉은 게 아니고, 이게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한쪽에 독립운동이 이제 무장 독립운동으로 나가는 쪽이 이제 만주 저쪽으로 갔고, 또 한편 국내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 못했지만은 우리 힘을 경제적으로 좀 새로 길러보자. 그게 나온 게 이제 교회
조만식 이런 분 중심으로 산정현 교회 중심으로 울산 장려운동, 예. 그 평양 YMCA 같은 데서 시작해서 이게 서울까지 뻗치는데 크게 오랫동안 성공은 못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독립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운동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1 운동이 대단한 역사인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결국 모든 국민들이 주저앉지 않고 실력 양성이 중요하다. 실력 양성론. 그쪽으로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뭐 교회도 진흥운동하고 그다음에 교회도 질병 퇴치 운동하고 실력 양성 중에 국산품 외용 운동하고 굉장히 오히려 다양한 운동이 많이 전개됐거든요. 그래서 주저앉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님 연설하신 일부분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 상에서 들어와가지고 하신 연설 중에 뭐가 있냐면, 새로 태어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되겠다.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그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국력은 얼마나 돼야 되겠느냐. 우리 자주적으로 남에게 침략받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되겠다. 너무 침략하지는 말고 침략 당했을 때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만큼은 우리가 국방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어른들은 뭐 이미 그 당시에 아마 미래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교회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어가지고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고 그랬다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그랬는데, 그 은밀하다는 말이 좀 이렇게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은밀하다는 감춰졌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힘의 질서, 그러니까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시고 陈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교에 있어서 힘 있는 나라에 기대는 거, 그건 힘의 질서에 기대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뜻은 늘 감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평안이란 말이 2번 나오잖아요. 6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 주신 평안이고, 그 세계의 어떤 세상 질서에 기댄 사람들은 그 평안이 비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평화에 있지 않는가? 예, 중요한 예, 말씀. 그런 3.1 운동 핵심. 그런 질서를,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거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고, 그렇게 나가면 또 3.1 운동 정신과도 이어지고요.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으로 누르는 평화도 아니고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지는 평화의 세상, 민족 자결. 저는 이번 주간에 그 3.1운동 기념 주기도 하지만 총회 사회봉사주일입니다. 총회로는. 제가 이제 사회봉사부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가 이제 사회봉사부에 있는 현안 주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데, 이번에 현안 주제가 1인 가구 문제에 관해서 이제 다루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9일 날 백준에서 2시에 요 세미나를 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세미나인데 이제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저보고 사회봉사주일 설교 한 판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고민입니다. 제가 쓴 설교를 중심으로 그래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성서 전과 있는 대로 우리 할 것인가라고 고민인데 오후 예배 같은 그 때는 한번 달아도 좋을 주제입니다. 1인 가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후 예배 때 써도 괜찮습니다. 이게 굉장히 현안 주제가 아주 시급하게 다뤄야 될 주제거든요. 1인 예. 가구 문제가. 그래서 제가 설교를 문을 전국 노회에서 전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설교문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저희들이 설교 연구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것인지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정리하고 또 말씀의 중심에 가닥을 잘 잡아서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저는 제목이 그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을 때 베드로가 고백 했는데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처음에 한 좀 갈등.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대했었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는데 이제 그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대에 아주 부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걸 막고 방해하는 그런 이제 베드로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 오늘 우리도 이제 사람의 일을 붙잡고 있으면은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지난 주에 나눴던 대로 그 설교 제목을 우리 강 목사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은 참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고백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순환과 그 십자가 죽음 예고에 여지없이 무너졌고 오히려 자기 영광에 도취되었음을 이렇게 설교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었고,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의 항변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이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또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부여받게 하셨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물론 지금은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지만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내 영광, 조금 자기 이기적인 고백으로 만들어가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고, 따라서 우리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생명을 몸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